2주 전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시다,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위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창조하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사랑, 신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창조의 세계로 이렇게 투영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개인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1년도 갈 것 같습니다.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랑과 공동체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할 때는 하나님을 막 생각하며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우리나라죠. 나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내 딸인데. 남이랑 상관없는데 저한테만 딸인데 아들인데 그렇게 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Oh my son 이렇게 부르죠. My daughter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이렇게 저희 나라처럼 가족 중심 또 이렇게 가문 중심의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이스라엘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할 때 좀 피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해보진 않아서 그런지 우리라고 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라는 것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되게 좋습니다. 느낌이 우리 교회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나요? 우리 미래로 교회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할 때 나의 것도 되지만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미래로 교회의 성도님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아주 친근한 표현이죠. 또 우리 남편 이렇게 하죠. 우리 아내 남의 아내도 아니고 내 아내인데 자 우리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멋있다 이렇게 우리 여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너무 싫으세요? 우리 옆에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앞뒤로 우리 누구 집사님 이렇게 우리 누구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좀.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너무 좋죠. 저는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죠. 창세기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앞에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교리 중에 가장 난해하면서도 어려운 것, 그렇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의 의미 안에 이게 우리가 이 창세기 안에 이미 보여져 있고, 그 우리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묻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이 우리 안에는 뭐가 묻어져 있냐면 사랑이 묻어져 있습니다. 아주 찐득한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높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막 받으시고,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냐? 성령님은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세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일체가 되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만들어내고 상상해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한번 접해보시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 신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그 탄생 설화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그 우라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뭐 이러면서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르둑 신화에서도 그 막 피가 나오고 막 전쟁을 하면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창조하셨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냈을 때 사람 세상에서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한테도 투영되어져서 신들도 그렇게 창조했거니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풍요롭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깊은 사랑과 공동체적인 의미가 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고 기도할 때 이 사랑과 공동체성을 마음에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금방 끝났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라고 기도할 때 이 삼위일체의 사랑과 공동체성이 우리 주변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가 사람에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1장 26절에 무엇을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닮은 대로 이렇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랑의 공동체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거 보기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좋지가 않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럼 완벽한 창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 완전해지냐면 여자를 완성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로 묶여졌을 때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혼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하고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남편이 이제, 멀리 이제 떠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자기야, 내가 맨날 밤마다 불 꺼진 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고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난도 키우고, 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에게 가서 그러면 자기도, 그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그래봐. 그랬더니, 아니, 싫어, 나는 자기를 키우고 싶어. 이렇게 표현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론가요? 나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즐겁고 웃고 기쁘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동체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가장 친근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만약에 기도하실 때 잘 안 떠오르신다면 아직 가족이 아닐 수도, 가족임을 생각하시며 영적인 가족임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미래로 교회를 떠올릴 때도 그냥 교회가 교회로 그냥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로 인식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해 세계 선교 현장들을 떠올리면서까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다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공동체적 기도와 중보의 기도가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일부러 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도해도 벌써 30분 훌쩍 넘어갑니다. 기도할 게 많아지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하며 개인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끝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끝나진 않고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 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들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기도하게 되죠. 그냥 우리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더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지금 금향로,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천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너무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휘감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차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주여, 그저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주여 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천사는 움직이고 하늘에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또 누가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네 생물과 24 장로. 이 24 장로는 12, 12.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로 표현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모든 초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그 읊조림에도 참여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죠. 그래, 바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할 때,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또는 내가 힘차게 기도했을 때도 이 천사들과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될지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때로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 기도 속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가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천사도 움직이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순간이 우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참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양극 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피조물 주제에 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까지 지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간극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붙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N극과 S극이 서로 접합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석 N극과 S극 이렇게 들러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N극과 S극을 쪼개고 과학에서는 하여튼 쪼개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쪼개고 그러면 마지막에 무슨 뭐가 나오죠? 양자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 세계에서도 N극과 S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멀어진대요. 그런 것처럼 멀어져 버렸습니다.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간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림받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올 수 없어. 그렇게 쫓겨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단의 자녀로 세상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의 자녀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집을 나가버리면 엉뚱한 것을 부모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버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들이 마치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포주한테 걸려가지고 그들 밑에서 그들을 부모로 섬기고 살아가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지만 내가 실제의 삶에서 조금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끊어질 때 우리는 몹시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죠.
그게 우리의 원래 삶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돼지 지엽 열매 뜯으면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아멘. 형님. 맏형이 되시는 거죠. 형님이 되십니다. 아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돌아와서 파티를 해도 투덜거리는 그런 못된 형이 아니라, 형들은 다 못됐습니다. 제가 못됐었거든요. 저희 하진이도 때로는 못됩니다. 못된 형이에요. 맨날 놀려먹고 괴롭히고. 저도 못됐었습니다. 동생 맨날 때리고 저 패고 괴롭히고. 그런 못된 형이 아니라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야, 뭐 잘 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돌아왔냐? 파티를 하네. 열받아. 이런 형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야, 동생아 어디 갔냐? 동생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으로, 맏형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 집안, 아들 둘 있는 집안, 아버지 죽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돈 뜯어서 나간 둘째 자식, 그놈이 지금 완전 폐역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다 가문에서 흉봅니다. 아이고, 아들 잘못 켰지. 저놈의 새끼. 형들도 그러면 저놈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나간 거야? 그렇게 다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도 사실은 아들도 그런 자식은 부끄러워합니다. 집 나갔다고 하면 누가 그런 자식을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형님은, 진짜 참된 형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아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생 부끄러워하지 않고 쫓아오셔가지고 동생아 어디 갔냐? 동생아 어디 갔냐?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형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버려져야 할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그 형님이 버려지십니다. 그 형님이 고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항상 친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친밀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곳이 딱 한 곳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서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영원전부터 친밀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외면해 버리십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만 들여다봐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 들여다봐도 부끄럽습니다. 오늘만 들여다봐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우편에 같이 앉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지위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셨지만 맏아들로 올라가셨다.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리고 그 우리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처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은혜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잃어버린 동생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날 거라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나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동생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죠. 그들을 다시 우리의 가족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으로 함께 누리는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 들어올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또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함께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가지로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안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삼위일체의 사랑과 공동체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가족, 친척, 친구, 미래로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짧은 기도 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처음이시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요즘 찬양이어서 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